오늘 시간에는 바닷가에 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억수로 수리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억수로 수리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를 부르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여기 나왔으니까 억수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모처럼 전라도 참새와 경상도 참새와 서울 참새와 경기도 참새가 한 자리에 만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포수를 맨 먼저 본 참새는 경상도 참새였습니다. 경상도 참새가 말합니다. 수구리 모르시죠? 수구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구리라는 말을 딱 옆에를 지켜보고 한 모습을 보니까 이 전라도 참새 이거 숙이라는 말이구나. 딱 숙였어요. 그러다가 앞에 숙이니까 경기도 참새도 그거 같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서울 참새는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수구리가 뭔가. 뭐라고? 딱 정말. 그래서 그날 이 경기도 참새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거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수구리!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안 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농대기를 피웠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참새가 그걸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 전라도 참새가 말합니다. 가면 치로! 가면 치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면 치로 가면 이 경상도 참새는 벌써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참새가 그냥 빨리 그냥 이게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같이 시골 사람들 그런지 느낌이 진짜 확 숙였어요. 근데 경기도 참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면처럼 훈련 안 했거든요. 뭐라고? 하다가 총 맞았고요. 아까면처럼 아세요? 아까와 같이, 아까 조금 전과 같이, 조금처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잘 훈련을 해서 미래를 잘 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베라 호숫가에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내게 큰 짐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두렵고 겁시나는 일이라 한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그곳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를 이끄시다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갑자기 베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들 자기만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베드로는 항상 그 사람들 앞에서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베드로는 두렵습니다. 밖으로 나가다는 살벌한 그 예루살렘 거리에 이 대제사장에 보낸 그 하속들에 잡혀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면 붙잡혀 죽을 것 같고 특히 자기는 더더욱 가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이 자기는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간신히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의 여종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패지 여종들도 다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에 나가라에 나갔다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 모르고요, 도마도 모르고요, 셀러 뭐 이런 사람도 모르고요, 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공동체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또 무슨 일을 해주겠지 라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공동체를 가는 데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파송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에 능력을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생명 주는 아버지의 생명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영을 받았지만 그 생명의 영이 능력으로 어떤 것이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어떤 보이는 표정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을 뿐 바람처럼 숨처럼 들어왔지만 그것이 자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점차 흐르자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조차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당신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뭐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 안에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사람들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생깁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더 소외를 받아도 너는 참을 수 있겠지. 너는 좀 더 선하게 살겠지. 너는 어려운 일 당해도 잘 참겠지. 그런 생각은 사실은 나도 있는 거든. 나도 너무나 힘들어서 나도 도망치고 싶고 나도 농땡이 피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로서의 엄청난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고, 그러나 그 중압감을 해결할 만한 특별한 어떤 강구책들이 나오지 않을 때 참으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의 강요가 쏟아지고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그곳에서 배우리라.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 지금 이 위험하고 살벌한 예루살렘에 있기보다는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것은 여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니 그곳에는 또 내 삶의 터전이 있었고 내 아내도 거기에 있고 우리 또 나와 함께 자랐던 모든 동네 사람들도 거기에 있고 특별히 회당장이 아이들도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를 차마 고소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밥 벌어먹기도 힘들겠지만 거기 가면 얼마든지 고기자기 위해서 또 나를 따라오는 이 공동체를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잘 됐다. 빨리 갈릴리를 가자. 그 다음 날입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은 여기 남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갈릴리로 가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나가나이를 저요! 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도마가 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말합니다. 저하고 저기 야고보는 당연히 가는 거 알죠? 그래서 가는 사람을 세봤더니 6명이 따라가겠다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6명을 데리고 7명이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 만에 맡아본 고향 냄새입니까? 6월절이 지난 직후라 들녘에는 온통 푸르른 풀이 가득합니다.
양떼들은 한가로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보기만 해도 눈부신 아름다운 바다. 내 삶의 터전이었던 저곳.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에게 내 동생들에게 해줄 것이 없었지만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너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여기서 실력을 내서 내가 지도자인 것을 드러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 고기 잡으러 왕세! 그러니까 동생들도 형님! 형님만 가니까 같이 가야죠. 그래서 모두들 이제 그물을 배에 싣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작은 배에 싣고 가서 좀 더 깊은 곳에 이르다 큰 배로 갈아타서 이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뱃머리에 앉아있는 이 베드로는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이야, 얼마나 애기 왔냐. 오늘 고기 한번 잘 잡아서 실컷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다 생각하고 무서를 딱 벗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자세로 봅니다. 여기다 여기 멈춰! 그리고 거기에서 듬직한 그물을 들고 딱 섭니다. 그물을 딱 들고 서 있는데요. 고기가 말이죠. 완전히 이렇게 막 손잡힐 것 같은 말이에요. 기계 부품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빨리 이걸 던져야지. 형님, 폼만 되세요? 아니야. 이게 그래도 준비 단계가 있어. 넌 잘 모르지? 잘 봐라! 그리고 말이죠. 뱃머리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뭐 그렇게 잘 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물이 어느 정도 잘 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에 고기가 가득히 담겨 있을 것만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그물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투망 던져보셨어요? 던지면 고기가 들어있으면요 묵시합니다. 네, 묵시합니다. 그 당기는 그 무거운 맛이 느껴지거든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건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기 한 마리 들어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못 쓰겠겠습니까? 그래도 변명을 합니다. 형님, 어떻게 고기다리 좀 보여준다는지 보여주는 것에 한 마디도 없네요. 야야야야, 그물에 물을 먼저 적시고 그 다음에 던지는 거야. 모르는구만. 기다려. 그러면 다시 그물을 추스려서 다시 던져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가볍습니다. 이상하다. 왜 고기가 내가 실력이 옛날 실력이 나오니 가버렸나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3-4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의 실력으로 던졌으나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큰일 났네. 동생들한테 뭐 내가 좀 지도자가 된다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떼어놓고 나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고 이곳에 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형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우리 젊은 것들이 할 테니까 형님 좀 쉬세요.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형님이 어떤가 보자 했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들어서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자 늘 연구를 착하던 나단의 말씀입니다. 연구를 잘하는 나단이 말합니다. 형님들 이곳에서 고기를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자 이건 고기 못 잡습니다. 왜? 이곳에서는 고기가 안 나오는 장소예요. 우리가 장소를 잘못 고른 거예요. 지금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고기 없는 자리인데 고기 없는 자리에 아무리 던져봤자 고기가 잡힙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근데 네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7명의 제자들이 저쪽으로 다시 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또 던져봅니다. 이번에는 잡히겠지는 또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또 저쪽으로 또 이동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낙이 새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형님, 오늘은 안 잡힌 날인가 봐요. 살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들어갑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깨가 툭 쳐지지. 그래, 오늘은 안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면서 이렇게 수심이 얕은 작은 배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일을 기약해서 내일 저녁에 다시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작은 배로 올려타고 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저쪽에서 육지 쪽에서 한 200km 떨어진 그 안개, 지금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데 저 육지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보애들 뭐 먹을 것이라도 잡을 것이 없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사람을 누군가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그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예전에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가 잘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해보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쪽을 보니까요.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이쪽에 육지라고 보십시다. 예수님 지금 육지인데요. 그 육지에서 얕은 물가로 한 100여 메타로 왔어요. 그 다음에 깊은 바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배가 있고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가서 고기를 잡다가 안에 돌아와서 이제 배를 정박을 딱 했어요. 배를 정박하는데 이렇게 정박하나요? 어떻게 정박하나요? 옆으로 정박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정박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정박, 이렇게 큰 배니까 이렇게 정박을 하는 거예요. 정박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깊은 데로 던지는 거예요? 얕은 데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공창 뜨지 마시고 지금 어디다 지금 정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얕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왼쪽 배에 지금 예수 저기 있으니까 여기는 얕은 데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 말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일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친 몸이지만 그 말을 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형님 뭐 하시려고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좀 던져보라고 그래서 던져보려고 그러네. 아니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해봤는데 한 번도 안 잡히는데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해가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상에서 훤해지는데 고기들이 깊은 물가에다가 그물이 오면 나가라 이렇게 하고 올라오겠어요? 도망가지? 내일 오늘 저녁에 그렇게 고기 잡고 싶거든요. 오늘 저녁 카카오함 다시 옵시다. 그래야 맞지. 지금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님 힘도 없잖아요. 뭘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생각해보니까 진짜 힘도 다 빠졌죠. 나르는 세워죠. 던진다고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너무나 자기가 무모한 짓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있으면 그 경험 따라서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육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의심장한 한 남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 왼편에 던진다면 얕은 물가기 때문에 혹시 못 도망간 작은 고기라도 잡을 수 있겠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가는 전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물을 사리는 베드로의 어깨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무모한 짓이라도 하더라도 자기 안에 부딪혀오는 어떤 내면의 말에 이게 뭔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는 힘이 없지만 비틀거리는 자신의 몸을 추스려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저 육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려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뭔가 좀 이것은 특별한 말이다 생각하고 그 말에 순종하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그물을 들려고 하니까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안 잡다 보니까 이 물질이 생겨서 터져서 피가 흐릅니다.
쓰라리고 아픈 그 그물을 다시 죽였은 그 베드로. 그래,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닐 거야. 한번 던져보라 생각하고 그는 그물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내 제자가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걸 볼 때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요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육지 쪽에서 이 바다 쪽으로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안개가 싹 거칩니다. 그리고 그물을 탁 던지는데 그 그물이요 쫙 펴지는 거예요. 힘없이 던진 그물이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순간에 그물이 쫙 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힘 있을 때 그렇게 그물을 던질 때는 그물이 쫙 펴지더니 아니 안 펴졌는데 오늘 이렇게 쫙 펴있다니 신기하다 그러는 순간 탁 걸리는 것이 벌써 묵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어도 믿음으로 그물을 한번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조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요 텐트를 치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바람이 많이 불던지 지난주 목요일날 진짜 바람 많이 불었어요. 이 동네에 말이죠 배너들을 막 밖에다가 광고하자고 세워놨는데 다 나자빠져서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저는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텐트는 쳐봤자 텐트는 붙잡느라고 정신없을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강한 바람이 분다 해도 해야지라는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꿈을 제가 꿨어요. 근데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꿈을 꿨냐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줄까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그 많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에게 복음을 물어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꿈을 꿨거든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 오늘 바람이 분다고 날씨가 춥다고 그리고 온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온다는 사람도 없다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밤에 꿈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없다 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거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텐트를 준비해서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찬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텐트를 치는데 얼마나 힘든 걸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텐트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매번 전도해봐도 소용없는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나 이제 전도 안 할래. 전도해봤자 한 명도 걸려드는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데 이렇게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전도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시키세요. 제가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다른 사람 다 하잖아요.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냥 평소 때 말을 잘하고 전도하려면 말이 확 막혀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법을 내는데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다른 거 시키세요. 나는 전도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아침에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수석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갈릴리에서 보자면서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나 잘 도망쳤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도망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동생들 먹여 살리고자 자기가 다시 자랑하고 해봤지만 자기에게 걸려든 고기 하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물을 내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동생들, 난 자격이 없네. 애들을 이끌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사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여기 온 것이야. 여기에서 내가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자네들을 먹이 살리려고 했지만 나는 내 피자비로서 한계가 다 찾는 것 같은 나를 버리고 떠났어. 버리고 떠나. 나는 자네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에서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게 됐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 해봐도 안 된다는 그 좌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면에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여러분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힘대로 팔이 올라가지 않아도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도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자세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자신에게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어제까지 결과가 없고 방금 전까지 결과가 없어도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왜 예수님은 그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거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었어. 그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안에 있었으니까 뭘 있었습니까?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도 그 베드로의 힘없는 베드로를 용기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배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멀리 떨어져서 안개가 있어서 보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리로만 그에게 들려줬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때 멀리 떨어져서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는 먼저 이별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내가 있을 때 제자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었다. 그러나 내가 떠나버리고 마면 얼마나 제자들이 걱정할 거냐. 그래서 내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있을 때는 나를 눈으로 보고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겠지만 내가 보내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니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늘 불안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제자들이 볼 수 없게끔 안개를 가렸고 멀리 떨어진 곳에 얘기했다. 음성만을 내가 들려줬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음성만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의미심장하게 듣고 순종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할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배에 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음성만 얘기했느니라. 또한 두 번째, 나는 제자들이 그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을 때부터 나는 그들이 이미 텅텅 배가 비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 거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자 내가 그들의 아침 식사를 내가 준비하려고 내가 육지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던진 말을 의미심장하게 듣고 그것을 내면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만 순종하면 실제로 고기에 낚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굽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배에 가지 아니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말씀하실 때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가서 그물을 던지듯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오늘아 너가 이것을 행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니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하여 기적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졌던 두 어깨에 다시 불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기를 잡아다 세우니 150세가 큰 물고기만 그렸대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인데 기적은요. 그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어서 작은 배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작은 배에 타서 그 그물을 육지까지 끌고 왔는데 그 그물이 찢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보니까 150세마리나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고기를 세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라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아, 내가 비록 사도로서 자격도 없고 두려워서 이렇게 멀리 떠났지만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은석에 순종하면 나도 얼마든지 살아남는 어부가 될 수 있으며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날 아침 제자들이 추운 몸을 이끌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그 고기 잡으러 갈 때부터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걸 가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떼어주면서 떡을 딱 떼어주고 고기를 떼어주는 순간 그들은 또 옛날 회상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당신의 삶과 피를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너희 죄를 용서하려 나였다. 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저 동쪽에서 붉은 태양이 또 따뜻한 햇살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다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태양처럼 떠올라서 나를 비춰줍니다. 아, 저희들 주님이 항상 계시는 것을 제압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했지만 한 단도 잡지 못함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베드로는 그것이 의심작은 말로 들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을 지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음성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붙잡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 이 아픈 쓰라린 손을 가지고도 그물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축복하는 거예요. 안 된 일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하던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가 막힌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그 다음부터 순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실패했다고 안 돼 하고 계속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8월 달에 엔카우더 수양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 직장 다니는데요. 저 전도대 못 나와요. 저 학교 다녀야 되는데요. 저 돈 벌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나와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는 아닙니다. 목요일날 네가 그동안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날 바꾸거든요. 왜?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가는데 혹시 못 오면은요 기도를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직장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은 전도의 날인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심을 먹기 전에도 잠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한다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식이라도 제공해야 되겠다. 내가 비록 그게 동참을 못한다 할지라도 간식이라도 제공한다면 그들이 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힘내서 전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같이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 여러분들이 이 간식거리 하나를 제공하면서 그 하나만큼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는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것도 치워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복을 여러분이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이게 무거운 짐이고 내게 부담이라고 털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도 그분이 찢어지도록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깊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 주여,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외면해왔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만선의 기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